이제 내일이면 장충체육관에 우리가 다 장충체육관이 아니라 잠실체육관에 뭐 다 알아들으시니까 모여서 이제 마지막 큰 축제 이 클라이막스 새벽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잠실체육관 집회를 우리는 서울 러브 소나타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단순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서울을 축복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러브 소나타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수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잉태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이 자랍니다. 이렇게 10달이 되면 아주 완벽한 아이처가 자라서 해산이 되듯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하면 때가 되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그 작년에 일본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몰랐어요. 사실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나, 그리고 일본을 왜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는가, 조건 없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2,000명이 갈 때도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2,000명이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놀란 건요, 한 사람도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사고 없이. 사실 그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총격전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때도 지켜주시고, 그때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이 와서 축구했잖아요. 축구할 때도 전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총격전을 했던 팔레스타인 사람이 축구팀 안으로 숨어 들어왔거든요. 운동장 안으로. 그래서 수색대가 쳐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사실 뒤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 어려움 없이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러브 소나타 때도 한국에서 5,065명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등록해서 갔지요. 그 사건 자체가 지금도 일본에 있는 모든 교계 어른들이나 일본 분들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1년 동안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금년에는 히로시마부터 시작해서 요코하마, 아오모리, 오사카, 또 나고야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가사키, 이렇게 일본을 이제 2차 러브 소나타가 시작이 되고, 금년에는 2월 마지막 달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이제 대만을 향해 또 진군을 합니다. 대만은 일본을 경험해서 그런지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대만 지도자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그래서 2월 말에 CEO 포럼을 하고, 또 6월 달에는 대만에서 한 2만 명 넘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비전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새벽 기도의 덕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하는데, 일본도 좋고 대만도 좋은데 그럼 서울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 우리가 새벽에 가는데 3시부터 입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는 우리 각 비전 교회가 다 모이면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자동차 티켓은 먼저 여러분이 다 사서 준비하셨겠고, 한 4,000대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아마
4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겠죠. 5시부터 시작되는데 서울을 위해 기도하자,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아시아를 위해 기도하자,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집중적으로 기도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오늘 팜플렛 하나 여러분 손에 주어졌을 거고요. 또 하나는 헌금 봉투예요. 보통 이런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 특별 헌금을 늘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40일 동안 한 번도 특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드린 게 없어요. 찬송가 몸밖에 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좀 다 넣어 가져가지고 내일 오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새벽기도 헌금은 저희들이 CGN을 위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CGN이 그동안에 한 역할이 너무나 커요. 근데 CGN 자체는 수입이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헌금으로만 운영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미군단을 만들자, 돈은 너무 많이 들고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헌금한 걸 가지고 큰 돈을 헌금해 온누리교회 해주시는데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아주 줄이고 아끼고 밤새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불가피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디지털 아날로그 기계에서 전부 디지털 기계로 이게 바꿔야 돼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HD TV 시절이 오면 지금 쓰는 기계로는 녹화하기가 어려워요.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새 기계로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보자, 조금씩 헌금하고 모아보자. 이번에는 그 특별 감사 헌금을 CGN TV 새 디지털 기계를 사는데, 그러니까 뭐 영사기, 뭐 그다음 편집기, 이거 다 한꺼번에 다 바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한두 개 세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 CGN TV는 영적 영향력이 커요. 특별히 선교지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파의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CGN TV를 다 봐요. 그만큼 아주 영향력이 크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많은 700만 정도의 동포들이 아리랑 TV는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는 것은 아리랑 TV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로 방송하기 때문에 순수 한국말로 하는 것은 우리 CGN TV예요. 내일 기억해서 헌금 조금 특별 헌금을 하세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절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람 초대법은 아주 좀 특이합니다. 사람이 오면 먼저 물 씻을 물을 주고, 사람에 따라서 초대받는 그 사람에 따라서 옷과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옷도 초대받는 옷을 때 들어가는 옷을 입히고 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 나오고, 제일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이 그 손님에 대한 예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 자리에 앉히느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받으면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신경 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로 통해서 가끔 얼굴 붉히는 이제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에 고르는 것을 보시고,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대우받기 원해요.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자기를 무시했을 때예요. 무시하고 자기를 하찮게 취급할 때는 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결혼 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스스로 앉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좋은 자리, 윗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서열이 높은 분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미안합니다, 자리 좀 내주십시오 그 해서 그 윗사람을 윗자리에 앉히고 이 사람을 또 다른 자리로 바꿔줬을 때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부인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지만 그냥 씁쓸하다는 거죠. 속이 씁쓸하고 할 수 없이 자리를 내려가다 보니까 제일 밑자리까지 가게 됐다. 이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라.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제 파악하고 살라.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은혜롭게 생각했다가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 사고를 합니다. 율법적 사고를 하는 순간 우리는 경쟁합니다. 비교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자꾸 비교를 하죠. 그때 율법적 사고를 하는 순간에 이제 시험에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겸손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7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나보고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온몸이 떨려요. 그리고 그냥 쭈삣쭈삣하고 그냥 그 말은 나하고 전혀 안 맞는 말 같아. 왜냐하면 사실 제가 목사 되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목회자까지 됐거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목사님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목사라는 말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나보고 전도사님 그러면 이거 내 이름 부르는 것 같고, 그 또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전도사라고 그래달라고, 난 그게 좋다고.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사라고 안 불러주면 고쳐줘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좀 섭섭해하고 그래요. 어저께 장재훈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는 장재훈 목사님이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좋아요. 자꾸 그분을 보면은 장로님 그렇게 그 옛날에 당의 시절 장로 하던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장로님 그래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이라고 내 아내가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율법화되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자리를 찾고요. 자기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요. 그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자기 자리의 문제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이런 대우를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럴 때 하는 말씀이 끝까지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은 순수한 거거든요. 사랑도 처음 사랑할 때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일할 때도 처음 직장 다니던 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 많은 원망과 불평이 없을 거예요. 결혼 생활도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겸손하고 주제 파악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랑도 받고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습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만 익숙하고 습관이 들면 고참 행세를 하는 거죠. 고참 행세는요 결국은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일부러 낮은 자리에 골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 그것도 좀 무서워요.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라. 겸손이 의식화되면 흉합니다. 뭐 나는 뭐 이름 알려지는 거 싫고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안 알아주면 혼내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늘 태도가 그런 겸손한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가도 사랑받아요. 낮은 자리에 가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가도 그냥 귀여워요. 괜찮아 그냥.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늘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있죠. 그 중에 대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최후 만찬할 때 왜 발 씻을 물을 안 주셨나? 그때 발 씻을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 씻을 물을 줬다는 것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안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다리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기가 가서 발 씻은 물을 제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발을 씻어 주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발 씻을 물이 없는 걸 보고 입으로 다 말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발 씻은 물 안 주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그러고는 가서 물을 떠가서
또 발을 씻어줘요. 입으로 다 까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발 씻을 때 침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 씻은 물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담아서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교육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선생이 되어서 종에게 발을 씻어 주었으니,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것은 복음적 내용보다는 나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적으로도 살아야 되고요, 복음적 지혜롭게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만 강조하고 세상에 사는 삶의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게 됩니다. 만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살면은 죽을 것이고 죽으면 살 것이다. 다 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잘난 척하고 부유하고 다 있는 척하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부도난 마음, 파산된 마음, 아무것도 없던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마음이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높은 자리에 있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제 그런 모형이에요. 그런 모형. 제가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서요, 기독교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가슴이 울컥울컥할 만큼 감동을 줬던 게 허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는 기독교적 배경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이 아마 그게 작가가 이제 그런 생각을 거기다가 입혔겠지요. 허준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몸을 불사르듯 해서 백성들을 구원했다. 뭐 전염병을 구원했다. 아주 그때 그 감동적인 장면이 자기 스승의 몸을 자르잖아요. 잘라서 해부를 해보는 것. 이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그런 사상이 이게 기독교적 사상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자기 몸을 찢어서 내어준다. 또 장기를 다 열어서 보게 한다. 이제 이런 그 사상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마 허구겠지요. 하나의 작가가 만들어 놓은 드라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하나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화되었다. 인카네이션. 이것이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특교에 전혀 없는 기독교적 독특성이에요. 독특성.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 주었다.
같은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근무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난 뭐 진급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좀 놀랄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진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빨리 진급하면 빨리 제대가 아니라 그 뭐죠? 퇴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 사람이 비전이 있어서 자기는 진급 안 하겠다, 나는 여기서 봉사를 더 하겠다, 낮은 자리에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저 사람은 좋은 자리에 갈 자격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안 가고 사람 많은데 복잡한데 싫어하는데 이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서울서 근무하면 좋죠. 모든 게 다 좋죠.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좋죠. 그런데 사람 없는 저기 알라스카를 간다든지 괌을 간다든지 이라크를 간다든지 뭐 이런 데 가는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나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자리. 여기가 내 자리예요. 예를 들면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고 진실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제가 늘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교회가 생겼고 선교지 교회가 생겼고 제가 한 번도 전화해 주지 않는 사람들, 관심을 안 가져주는 사람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찡해요. 그 중에 내가 늘 그 마음이 찡한 사람이 우리 금경현 이종실 목사님 부부예요. 포틀랜드에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 그만 나오시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여기 2년은 채워야 돼요. 지금 떠나면 큰일 나요. 늘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몇 번 그래요. 이제는 나오셔도 돼요. 1년만 더 있을게요. 1년만 더 있을게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봐요. 예수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은요, 해외여행 해본 적 없으세요. 그냥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 두 지역만 평생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다시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하고 친한 결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나한테 보상해 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2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13절 시작.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게 갚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 말이요, 내 가슴을 콕 찔러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이 많이 걸려요.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 나한테 갚을 길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만히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순수하게 베풀어 주시고 보너스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 갚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너에게 은혜를 갚을 거다. 그러나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은 너한테 아무것도 갚지 못할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 것 중에서 굉장히 참 감동적인 것은요, 예수 향기회였어요. 제가 그 이름은 내가 붙여줬는데요, 누가 버스를 한 대 사주셨어요. 교회에다가 큰 좋은 버스.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식탁에 수백 명 식탁 세척기를 하나 놔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게 된 동기가, 내가 미국에 여행 마나탄에 갔더니 뉴욕 거지들이 새벽만 일어나면 줄을 쫙 서더라고요. 누군가 샌드위치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내가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 오면 나도 그거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용산역 지금 이렇게 좋아졌지만 옛날에 창녀촌이랑 국제시장 뭐 여기 있었을 때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날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깝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끼 좀 만들어서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미국에서 여행하고 돌아와서 내가 온누리교회 가면 그거 해야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구제는 마음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마음은 다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려면 잘 안 돼요. 그게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을 하는데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내가 얼뜻 흘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밥 장사를 하는데 다른 건 못해도 밥은 내가 한번 끓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40명 들어가는 좋은 버스, 그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고급 버스 있잖아요. 그런 것에다가 그 전경들이 데모 막다 보면 꼭 밥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안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거 얻어가지고 그거 설치했어요. 비행기 타면 그 밥상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거 40개 설치해가지고 40명이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한 4차 밥을 돌리면 한 160명 정도 밥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한 게 이제 이 밥차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봉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서 식당밥에서 뭐 해장국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주일날만 빼고 일주일에 5일 동안 계속 했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추운 겨울에 찾아가 봤어요. 그 집에 안 들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와서 점심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접해봐야 우리한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내가 갔더니 손잡고 추운 날 모닥불 펴놓고 있다 깡충깡충 뛰면서 우리 늙은이들한테 이런 밥을 줘서 고맙다고, 제가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온누리교회가 잘 된 것은 그
그 할아버지가 기도해줘서 그랬구나.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나한테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 먹여줬어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거지들의 입에서요,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 기도가. 그 기도를 받는 게 목사 기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갚을 길 없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뭘 댔어요?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핑계란 일리가 있다.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다고 누가 뭐래나요? 선교사로 안 간다고 누가 뭐래나요? 안 가도 되지요. 안 갈 이유가 많으니까. 그래도 안 갈 이유가 많은데도 가는 게 선교사예요.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래나요? 안 한다고 해서 당신한테 누가 도덕적으로 비난 안 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은 밭을 샀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헌신하고 싶은데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 먹을 거는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어느 의사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갈래니까 가족이 걸리고 자기는 괜찮아요. 지금 개업하다는 거를 스톱하고 가면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놔야 될 텐데. 그러더니 어느 날 딱 결심하더라고요. 난 그냥 그래도 가겠습니다. 병원을 스톱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로 가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계산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찡 하더라고요. 가슴에서 뭐가 툭 하고 치는 것 같더라고요. 밭을 샀는데요, 황소 지금 5마리 아주 좋은 놈 샀는데 이거 이빨 검사해야 돼요. 내가 이거 병 검사해야 돼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세상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결혼했는데요. 아, 그럼요. 결혼한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은 절대 1년 동안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죠. 쉬어야죠. 그런데 초대 수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주인이 화가 났어요. 종을 시켜서 초대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오니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 다 데려와라.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열심히 사람을 모아왔는데도 사람이 남아요. 그러니까 먼 데까지 가서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좀 이상하죠? 네, 안 맞죠?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22절)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유태인.
나중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 줄 알았더니 자기만 선택한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뛰어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노벨상 있지요? 노벨상 받은 사람의 2분의 1이 유태인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머리 좋게 만들어놨어요. 뛰어난 민족을 줬어요. 선택된 민족을 줬다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머리 좋고 잘생기고 부모 잘 만났고 환경이 좋게 태어난 것은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얼굴 예쁘게 만든 거, 그 얼굴 카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그렇게 남보다 잘 살고 다른 국가보다 잘 사는 국가가 됐고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일 해라 라는 특별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 안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잔치 비유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